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조이스는 사도행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뭐 옛날 예수님 때나 펼쳐졌던 이야기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먼 훗날 죽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나 펼쳐지게 될 먼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나 펼쳐질 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사도행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증언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흔들면서 사도행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졌느냐, 복음서에서 그쳤느냐, 사도행전을 가졌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승천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승천을 기준으로 나눠져요. 복음서는요, 승천이 끝이에요. 복음서는 모든 기록을 남긴 다음에 예수의 승천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은요, 승천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사도행전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예수를 향한 이해와 알미, 승천에서 멈추고 끝나느냐? 아직 복음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한 거 말고요, 느낌 말고요, 모호한 거 말고요,
정말로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땅끝 증인들이 이야기했던 승천 이후의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잘 이렇게 여러분들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제자들의 믿음을 복음서에 멈춰버리는 승천에서 끝나는 믿음이 사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과 그분의 가르침과 목소리와 그분의 얼굴과 체온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와 삶과 가르침을 다 목격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승천에서 끝나는 믿음의 제자들은 아직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또 심지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목격도 했고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도 예수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고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복음서요 승천에서 멈춰버리는 승천에서 끝나는 믿음은 그 제자들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정작 부인하게 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일로 마무리를 짓는 게 복음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부활까지도 여러분들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했고요.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근데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 그거 다 보고도 부활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자들이라면 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승천에서 끝나는 믿음은 승천을 끝으로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삶과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 다 목격하고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안 바뀌더란 얘기예요.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여기 그렇게 있을까요?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너냐? 여러분들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래도 막 누가 뭐 학교에서 또는 친구가 야 예수님이면 신화적인 거고 역사적이 없었어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막 항변하잖아요. 막 얼굴 붉히면서 야 교과서에 4대 성인이라고 나왔어. 예수가 계셨다라는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한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모르나요? 십자가 찬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책임을 감당하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화가 너무나 더뎠던 거 아닙니까?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 믿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근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 없는 채로 이렇게 승천까지의 믿음만 갖고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삶이 안 바뀌더란 얘기예요.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승천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변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가지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아하고 십자가도 감동을 하고 부활도 감동하지만 변함없이 그냥 변화도 더딘 채로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러한 여러분들 뭐 물고기 잡으러 돌아다닌다는 게 이제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지 여러분들 뭐 낚시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정도의 삶에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승천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 승천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회복해서 사도행전의 그 역동적인 변화가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지난 시간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는 떠나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는 승천하신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펼쳐졌길래 제자들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장을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희한한 현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너무나 엄청난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사건이 펼쳐져요.
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막 별로 안 강했어요. 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런 강한 소리가 들리고요. 심지어 소리만 들릴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이 불의 혀 같은 것 이미지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갈릴 사람들인데 막 영어를 얘기하고 헬라어를 얘기하고 막 아람어를 얘기하고 막 난곳방언들 다른 나라 언어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지금 방언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귀뚜리 아깔락락락락락 막 뭐 어떤 통변이 필요한 그런 방언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 분명히 다른 나라 말이라고 얘기했고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자고 다 알아들 정도의 굉장히 여러분들 이상하고 독특한 현상이 펼쳐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펼쳐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놀라지를 않아요. 뭐 그래 알아요. 뭐 예수님이면 뭐 세숫대야에서 물고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막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면 뭐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뭐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5절부터 1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하고 다 놀라고 소동하고 또 당황하면서 막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지느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 현상을 가지고 이게 막 술 취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막 의심할 때 베드로가 서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장성한 자녀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일어날 것이요. 예, 이거는 누구가 기록했었던 말씀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이라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베드로가 딱 인용을 해요. 요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말세,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냥 구약 때는 찔끔 보내주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 이렇게 보냈다가 호련히 떠나기도 했던 성령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건데 여기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근데 오순절 그때 사건을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장면, 온 집에 충만하게 그 성령의 소리가 임하는 장면,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이 요엘의 예언을 베드로는 이 현상과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너희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우연히 나타난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기록했던 그 일이 바로 여기서 펼쳐지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뭐 마지막 날의 찬양 알잖아요.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알아요? 알아듣죠? 제가 노래를 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괜히 이게 예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이게 비전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때 쓰던 도구와 방법론들이 뭐냐면 예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들이 소화해내는 게 여러분들 예언, 꿈, 환상이에요. 근데 오순절 사건 때 딱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 오순절 2장의 사건이 이게 그냥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새 시대의 도래.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래서 모두가 다 선지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오순절 사건을 연결짓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DBS를 하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 공부 문제를 풀고 그 문제풀이 답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보고 직접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기서 알게 된 것을 말할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이해하게 하며 여기 이야기하는 꿈을 꾸며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리라에 여러분들이 그 무리에 동참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GBS 할 때 왜 리더들만 말하게 하면 이거 좀 곤란합니다. 리더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리더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새 시대에 정말로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GBS에 가서 여러분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해야 된다?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 말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 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바벨탑 사건과 여기에 연결이 돼요. 바벨탑 때는 하나님이 홍수 내린다 그러니까 내가 홍수 비가 내려? 내가 더 높은 탑을 쌓지.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자고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언어를 흩어버리셨던 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바벨탑을 역전시키는 게 이 오순절 사건이더라고요. 오히려 흩어졌던 말들을 다른 나라 이야기 난곳방언을 얘기하게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역전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뒤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은 뭐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알아듣게 되므로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그래서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그 복을 우리도 모두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그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 오순절 때 현상을 보면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여기서 그치면 어떻게 문제가 펼쳐지냐면 이젠 그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좋은 일들이 펼쳐진 건 알겠는데 이 일이 왜 생겼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누가 이걸 행한 일이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펼쳐졌느냐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저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따라와요? 잘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여기까지는 새 시대가 왔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딱 얘기한 다음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었는가 이걸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기억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증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떠나셨는데 지금 이 사건이 펼쳐졌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곧 사라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곧 승천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을 지금 누가 보낸다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기가 하늘에 올라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요엘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돼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어준다는 게 아니라 누가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이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가 성령을 보내겠다 하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고 사라진 상황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예수가 이 약속을 했는데 성령이 안 와버리면, 요엘이 얘기했던 방식대로 성령이 안 오면 예수님은 거짓말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또요, 예수님이 만약에 뭔가를 보내긴 했는데 요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을 그냥 예수가 자기가 보낸다고 주장했다라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다는데 자기가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베드로는 또 예수가 보내주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요엘의 뒷부분 예언을 베드로가 19절과 21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엘 뒷부분의 예언을 베드로가 이제 풀어주면서 이게 왜 예수가 보낸 것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엘이 예언한 건데요. 여러분들 누가 말세에 성령을 보내냐, 어느 말세 때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런 일들이 펼쳐지느냐를 요엘이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19절에 기사와 징조를 베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을 23절에서 22절입니다.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받아들여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요엘은 이 성령 부어질 때 기사와 징조가 보여질 것을 예언했는데, 베드로는 그걸 딱 잡아가지고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랑 먼저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고, 이런 모든 장면들이 여러분들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는 것과 같은 천지개벽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거를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33절이에요. 한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엘이 막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이런 얘기를 딱 보여주면서 그게 표적과 기사가 예수로부터 많이 나타났던 거였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살아난 사람이 하늘에 오르는 이런 천지개벽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높여주신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오순절 사건의 그 성령이 희한하게 부어지는 이 사건은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35절 설명을 하는 거예요.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건 다윗이 예언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디까지 높여주셨느냐를 예언을 했는데, 이번엔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려주셨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정도까지도
이렇게 올렸다라는 것을 다윗도 예언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라져서 어딘가 뭐 명왕성, 천왕성 이런 데서 그냥 뭐 인터스텔라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분이 하나님의 높여지심을 받고 보좌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것을 약속했던 그 성령을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현상 그대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때를 성령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이 오순절 사건을 쭉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들은요 그동안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방언받자. 성령을 충만하게 강구해서 샬라샬라샬라 아칼라칼칼라 코칼콜라콜라 방언받자. 그래서 내가 믿지만 이런 성령의 방언을 받아서 뭔가 뜨거움과 체험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자로 여태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는요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면서 성령 이야기를 하기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펼쳐졌던 이 예언이 예수님 통해서 이어졌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승천이 하나님이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신 것이고 승천한 다음에 사라진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보고 듣는 대로 부어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베드로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 개인의 경건과 열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해서 변화자가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내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목격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이상호 목사도 그걸 대언해 보려고 한 건데 환상을 보는 분들, 꿈을 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 환상 말고 그런 꿈 말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제 왔어요. 여기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승천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가 승천하고 사라져 있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오순절 성령 사건과 요엘과 다윗이라는 구약 성경과 자기의 목격과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성령이 보좌에 앉아 있고 지금 여기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이해해야 여러분 사도행전이 열리고 사도행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했지만 안 보여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부활을 믿지만 부활은 굉장히 막연해져 버렸습니다. 왜요? 어디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소부재하시며. 근데 여러분들 모든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무 데도 없어져 버리는, 그냥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거하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모르고 그 어디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인생으로 사는 까닭. 여러분들 부활이 모호하기 때문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인가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고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백성을 이끌고 계시고 교회를 세워서 그 보좌 우편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예수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한 게 아니라 구체화되고 실제적이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여호와와 엘로힘의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은혜, 여호와의 성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분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성령의 선물을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마어든 육체에게,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 누구에게 다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여기서부터 믿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의 보좌 때문에. 그리고 또 보좌, 엘로힘의 성격이에요. 권능. 여러분, 그분이 통치하시고 강하게 지금 우주를, 세상을,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을 여러분들은 받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하는지를 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 모호한 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이 되면서 주님에 대한 해석이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성령. 어떻게 해석하세요? 성령이 부어져서 사람들이 거듭나져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결단과 선택이 아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던 굉장히 강력한 변화의 역사입니다. 또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누구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누구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 돼요. 누구는요, 나 이런 사람도 많네요. 말씀이 맛있대 하던데요. 지금 맛없죠, 지금?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알아가는 것이, 내가 그때 조금 학식이 좋고 국문과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해석이 된다면 어떻게 들려질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해서 내가 그때 등록하기로 결정했지. 새생명 축제 때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내가 등록해줬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먼데 있는 자들까지도 불러내고 계시는, 지금도 여러분들 졸지 않고 이 말씀으로 계속 부르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이것이 천상 보좌의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승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호하고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추상적이 돼버렸어요. 또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개독교 소리 듣지만 이대로 끝날 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든 눈물, 성도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눈물 닦아줄 날 우리는 믿고 소망하게 돼요. 그분이 그냥 명왕성 청왕성 어디인가 헤매서가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저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요즘 죽겠어요. 낙선운동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계시기에 두더지와 박쥐에게로 던져버리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분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힘, 그분이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힘, 지금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라기 공원이라는 공포 영화 저 못 봤어요. 공룡이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옆에 중학생 애가 앉아가지고 엄마 이제 공룡 나온다.
그런 다음에 공룡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자지러졌어요. 근데 공룡 나온다 알고 조금 있다 공룡이 나와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주인공이 죽어서 슬펐어요. 물려가지고 공룡한테. 이제 어떡하나? 끝장났다. 두렵다. 어떡해? 근데 이 중학생이 한마디 합니다. 엄마, 살아난다? 딴 사람들 막 다 극장에서 술렁술렁거리고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살아나는군. 여러분 정말 끝을 알고 있기에 지금의 두려움, 지금의 눈물을 이길 힘을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때문에 회복하고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들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 그 믿음과 증언을 어쩌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조롱하는 무리들처럼 저거 술 취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통치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게 뭐? 여러분들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도 목격했고 십자가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했던 자들이었는데 물고기 잡으러 떠나가 버립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오순절 사건을 강림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을 해석해 주면서 제자들이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더하여져 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과 같은 체험을 통해야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사도행전 DBS를 하면서 생각이 완전 깨졌습니다. 방언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변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변할 수 있었던 힘은 그들과 함께 숨쉬고 있었던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채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확신 있는 증거로서 보기 시작했으면서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성령과 구약의 성경 말씀들과 교회의 탄생을 보면서 예수의 보좌에 앉으심을 확실하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성령의 거듭남과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됨과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 성령 충만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봤는데 따라합니다. 증인이라면 현장에 가야 한다. 여러분들 근데 성도들이요 이 현장에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혼자의 개인의 경건과 열심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펼쳐진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현장은 어디입니까? 승천하심을 약속한 것을 기다렸던 그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있던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들을 구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해석해보고 사도들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주셨다. 보좌에 앉으셔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이 들리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며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놀라면서 질문을 던지는 곳.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 있는 이곳. 그곳이 현장이에요. 성령 충만을 혼자 개인의 뭐 왔다 깔라 자꾸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막 설교하다가 방언이 날라 그래가지고 막 혼자 개인이 막 어디 산기도 들어가가지고 막 받는 것으로 여러분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장에 가고 이 성령의 강림과 사도들의 증언과 교회의 무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를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증거 구절 2개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더하여지고 있습니까? 그 말을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몇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새가족들에게도 부어주고 오래 믿은 목사에게도 부어주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실족했던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그 일하심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고 있나요? 이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하여져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 더하여지는 겁니다. 또요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도 그 말을 받아서 승천에서 끝나는 사도행전 없는 신앙이 아니라 승천 이후에 그 말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통치를 받아서 날마다 더하여져 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지요. 나는 그 상상을 해봐요. 내가 더해졌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보이고 내가 더하여졌던 그 무리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하여져서 그 말을 받고 지금 역사하시는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죽고 떠나고 보이지 않았던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곳에 내가 또 존경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들 그곳에서 함께 이 말을 받으며 우리의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지금 감격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게 제자들을 바꿨다면 그런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옛날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땐 분당 우리 교회 나왔을 땐 너무 좋았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린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나랑 너무나 무관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회복하려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이야기만 하며 사도행전을 조롱하고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GBS에 가셔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모임에 여러분들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부르심 받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